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뱃속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깊이 생각합시다. 진실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으며 나의 죄 때문에 속죄 제물이 되사 죽으시고 속량하시고 다시 살아나시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올라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의 거룩한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사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영생의 축복을 받은 성도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께 믿음의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기로 작정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람의 근본의 문제이며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이며 당신의 생명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람이 거듭난다는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의 선물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것은 받고자 하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란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선물을 받고 우리와 함께 천국에 갑시다.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도 큰 소리로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님, 저도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장 지난 1회 동안에 찬양하겠습니다. 지난 1회 동안에 예수 인도 예수님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에 입어 눈에 조심을 내린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깊은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깊은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깊은 마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외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제기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제기로다.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교동은 87번 요한계시록 21장.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게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문물을 그 위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니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일 동안에 주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의 영으로 붙들어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니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밖에 없음을 고백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눈으로 입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각으로 지은 죄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이와 같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속량하신 주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에 주를 믿기로 작정하여 싸우니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서 주의 성령을 보내사 하나님이여 우리를 인쳐주시옵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오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 주의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어서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늘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예수 만남 교회를 주께서 여기에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하오니 주의 능력이 나타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교회가 300명의 주의 농사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선포하며 파송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교회 예수의 이름이 전하지 않는 곳에 교회가 없는 곳에 하나님 아버지여 10명이 한 명의 선교사를 감당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 만남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마음이 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마음을 변개치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처음 먹은 그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을 감당하겠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예수 만남 교회에 하나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그들에게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여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명 감당할 때 주의 일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 소련 카자흐스탄에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 중경의 선교사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서 붙들어 주시옵며 주여 아버지 하나님여, 그곳에서도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여, 주의 일꾼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카자흐스탄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이 계획하고 주의 종이 하고자 하는 일들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여, 감사옵나이다. 감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수만남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여, 주의 복음을 들고 전도하는 일에 매진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여,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일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일에 목숨을 걸고 우리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주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옵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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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곳에 예수 만남 교회를 지으시고 선택하시고 세우셨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자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들에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고 여호와의 말씀에 그들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저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넉넉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여,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사랑하는 자들이 보내든지 가든지 하는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여, 10명이 한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주여 믿음으로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옵나이다. 감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거룩한 주일에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시옵고 여호와께서 찬양을 받으시옵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다 찾으셨은 줄 알고 (264쪽) 찾으셨죠? 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찬송가 날 위하여 십자가요 303장 찬양하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적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하나님의 날을 맞아 기쁨과 감사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살아갈 때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며 삶의 자리에서 저희들의 지은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죄를 짓고 죄를 합리화시킨 죄가 있습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저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저희들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로우신 주님, 예수님의 보혈로 저희들을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교회 가운데 이곳에 세워주신 우리 예수 만남 교회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은혜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복음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지역에서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복음에 빚진 자들입니다. 저희들이 주님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시옵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예수 만남 교회가 되게 하시며 인근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예수 만남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카자흐스탄의 저희 주파성 선교지와 김병일 선교사님께 지혜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현지 선교지의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과 기도와 후원이 끝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선교 사역마다 성령의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선교사님의 가정 또한 매 순간 동행하여 주시고 손잡아 주시며 하나님이 위로자가 되어 주시고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지금은 저희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목사님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서 진리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잘 전달이 되도록 지혜와 강건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사모님과 자녀들 위에도 은혜를 부어 주셔서 각자 삶의 자리에서 늘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교동문을 읽는데 우리 최주사님이 큰 소리로 해주셔서 제 힘이 됐습니다. 기쁨이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토요일 어제 전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도를 하는데 이제 마치 무슨 전쟁놀이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내가 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주님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게 전쟁놀이가 아니거든요. 영적 무장을 하고서 해도 승리할까 말까 하는 그러한 전쟁이거든요. 마치 나는 그냥 시간이 되어서 그리고 토요일 날 전도해야 돼요. 그냥 사람들에게 그냥 웃음을 전하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게 하는 이 내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마치 그냥 무슨 한가롭게 전쟁놀이하는 그런 철없는 어린아이와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 교회에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은 지상 목표이죠. 교회가 맡은 사명이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죠. 이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라라는 말씀으로 이제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왜 바울이 십자가의 도를 말씀하고 있을까요? 왜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말씀을 하였을까요? 이제 사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리고 이성을 가진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리고 세상의 똑똑한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다.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를 전하는 것이 미련하고 어리석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바울은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말과 지혜로 생각한다면 이 십자가의 도만큼 미련한 것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19절에 이제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그리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없애서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도를 하나님의 세상의 지혜자의 지혜를 거두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명철자의 총명을 가리웠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왜 이 세상의 이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그 총명 있는 자들의 그 총명을 하나님이 왜 십자가의 도를 알지 못하게 했습니까? 악인이 알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악인이 알면은 악인이 지혜를 통해서 십자가의 도를 깨달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악인이 십자가의 지혜를 통하여서 총명을 통하여서 그 십자가의 도를 깨달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비밀로 그들에게는 깨닫지 못하게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29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마태복음 13장 11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마가복음 4장 11절입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누가복음 8장 10절입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이 비밀을,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택하시고 부르심 받은 자들에게 알게 하시고 이방인들에게, 악인들에게는 감추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그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냐? 선비가 어디 있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의 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냐고 바울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기 선비라는 것은 서기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율법사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 변사라는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무엇이든지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여기 변론가라 이렇게 변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변사라 변론가랑 같은 말이에요. 이 당시 이 로마 시대에 헬라의 문화가 팽배해지지 않았습니까? 즉 무엇입니까? 스토아 사상, 이성으로 진리를 깨달는 자들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혜를 밀어내게 하신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율법사와 서기관들과 이성으로 모든 것을 알려고 하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 그들에게 감추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로는 십자가의 도를 알 수 없게 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에 팽배하게 드러나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혜를 세상 가운데 나타내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가 하나님의 지혜가 만물 가운데 둘러싸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 세상에 총명이 있는 자들이 그 지식을 얻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데 실패하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만물 가운데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셨지만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것을 눈먼 상태 그리고 자신의 지식 안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였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이 전도라는 것은 헬라 케르그마토스입니다. 즉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포는 무엇을 선포해야 됩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됩니다. 여기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 십자가의 도가 무엇입니까?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니 여기 십자가의 도가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너희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너희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믿어야 지옥에 안 간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믿어야 사람이 영원히 천국에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토요일 날 전쟁놀이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마치 여행 온 사람처럼 전쟁놀이를 하는 그러한 철없는 어린아이였다 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선생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전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웃으며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만나는 교회에서 왔습니다. 전도는 그렇게 아니라는 사실. 분명하고 확실하게 선생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영적 무장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하는 자가 영적 무장을 갖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파송하지 않았습니까?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시고 그리고서 이제 12 제자를 예수님이 파송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권세를 주신 것을 영적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잠깐이나마 어제 이제 전도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그 12 제자 파송하는 그 영적 능력을 생각하며 그 사람의 눈을 보면서 즉시하면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전해야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가 다른 예수를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예수를 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심지어 교회 표에, 주보에 이러한 글귀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음은 행복합니다.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맞는 말 같기는 한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뭔가 좀 그래요. 예수 믿으면 성공합니다. 다 좋은 말 같지 않나요? 예수 믿으면은 부자 됩니다. 그러나 핵심을 잊어버릴 것 같습니다. 오늘 교회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무슨 사랑의 사도로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류에게 평화와 사랑을 주시기에 이 땅에 오신 분으로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는 덮어두고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4장 10절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체포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제 그 어떤 병자가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
이 병자가 이제 구원을 이제 치료함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한다면 어떻게 대답할 거냐라고 물은 거죠.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때 이제 4장 10절에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빠뜨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전도할 때 이 두 가지 사실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무엇입니까? 입으로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해야 합니다. 영적으로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전도한 적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마음의 염두에 두고 영적 무장을 하고 사람들에게 전도한 적이 있냐는 것입니다.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면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이걸 빨리 주문만 전달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전도는 그런 게 아니라고 어제 생각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믿고서 해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선생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어찌하든 간에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할 때 권세와 능력을 주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마가복음 3장 14절에 15절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 2절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여러분 전해야 합니까?
24절에 오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라. 무슨 말입니까?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해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반응을 보인다는 거죠. 예?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른 말로 전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응을 안 한다. 잃어버린 백성들이 반응을 안 한다는 거예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헬라인이라 할지라도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란 말을 들으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응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우치게 됨을 당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입니까? 그것이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반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오직 모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해야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이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이 보기에, 세상에 똑똑한 자들이 보기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얼마나 나약합니까? 얼마나 힘없는 자의 모습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하는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사람보다 강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할 때 여러분은 12제자를 파송하실 때 그 12제자에게 하나님이 능력과 권세를 주신 것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여러분이 전도할 때 영적 무장을 하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여러 가지 생각으로 전하려고 노력을 하였으나 그것이 다 하나님 앞에 무익한 것인 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인 줄 이제야 깨닫고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능력과 권세와 귀신을 쫓고 나약한 자를 고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전도할 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하고 주님이 주신 능력을 믿고 영적 무장을 하며 이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8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두사 고통하게 하옵소서. 잊으리고 목마른 나의 마음에 저 성령을 부소서. 저 예수여 충만한 내
우리 김영수 집사님 어디 가서 예배를 잘 드리는지 참 그랬으면 좋겠어요. 또 집에서 그냥 혼자 계시는 건지 이게 부모의 마음이 참 영적 부모의 마음이 그래요. 어디서 또 예배 안 드리고 그러는 건지 예배를 잘 드리는 건지 그런 마음이 또 들어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자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받으시옵고 주님이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만물의 주가 하나님이시옵나이다. 인생의 기륭 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옵나이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옵나이다.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여호와의 것을 드리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 오직 이런 사람은 김영수 집사님 없으니까 외우는 게 좀 버벅거리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뭐라고 했습니까? 바닷물결이 넘실 계속 반복해서 이게 그런다고 그랬죠. 그 의심이 한 번 의심하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의심해요. 바닷물이 요동하는 것처럼 이렇게 의심한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까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리고 바로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여기까지 외우시면 됩니다. 최기봉 집사님 어떻게 잘 따라오십니까? 네. 이게 이제 한 달 동안 외우는 거예요. 한 달 동안. 네. 예배 때마다 제가 이렇게 반복을 할 거예요.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차례. 이게 4번 반복하면은 몇 번입니까? 한 달에? 16번을 하는 거예요. 5주 있었을 때는 20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이제 우리가 외우는 게 아니라 위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을 가상하게 여겨. 우리의 머리는 안 되지만 외우게 하실 줄 믿습니다. 따라오시면 하면 돼요. 집에서 이렇게 따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예배 때마다 이렇게 하시면은 거의 자동으로 외워지게 되더라고요. 자동으로. 네, 알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제가 예배할 때마다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일부 예배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높여드리며颂축합시다. 할렐루야. 예수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할 수 없는 크고 넓고 깊으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 내주하심이 오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전하기로 마음에 작정하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의 권속들 위에 예수 만남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